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위대한 랍비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하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되는 힐렐 학파 두 쪽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샴마이 학파에서는 샴마이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부부간에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한 것 말고는 이혼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힐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 좋지 못한 일은 간음이나 음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어떤 것도 이혼의 근거로 삼았는가 하면 아내가 실수로 밥을 태웠을 때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너무 안 맞았을 때 아내가 집에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옆집 사람에게 들렸을 때 그때에도 이혼할 수 있다. 그것이 힐렐 학파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를 것 같습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이 안 된다라는 샴마이 학파와 그 이유 말고도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해석한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조금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들면 분명히 다른 쪽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도록, 여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 중 어느 것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시험에 빠진다,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을 딱 말씀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서로 구별해서 지었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하여 한 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한 몸으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결혼의 목적을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와 전혀 다른 배경과 성격과 기질을 가진 남편과 아내와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보다 훨씬 더 친밀한 것이다. 부모는 떠날 수 있으나 남편과 아내는 떠날 수 없고,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것이 결혼의 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런 책을 읽든지 결혼을 생활에 관한 책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로만 세상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는 성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성령은 성부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는 그 성자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 명의 신으로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신 하나님이 다르지만 마치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한 몸과 한 뜻으로 살아가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로부터 성자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따로 지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떼낼 수 없듯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를 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이혼해야 될 때 어떤 근거로 이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원래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에, 창조의 목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왜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 예수님, 원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첫째로 명령한 적 없다. 어쩔 수 없어서 허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하라고 명령한 적 없다. 둘째로 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자기의 완악함,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완악한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관계를 밥을 태웠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내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남편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치는 아내를 볼 때에 미안하다. 내가 아내를 잘 돌보고 격려해야 될 텐데 아내가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길래 저렇게 소리를 쳤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언제든지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락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원리를 유지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을 때에 창조의 원리를 고집하면 그 모든 고통은 연약한 자에게, 아내에게 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혼은 안 돼 있습니다. 남편은 밥을 태운 것을 가지고도 분노하며 자기의 성질대로 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습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구박하지 말고 계속 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혼해서 자유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최선을 지킬 수 없는 차선으로, 그런 경우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 호세아서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한 경우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그때라도 사랑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여자를 보호하고 이혼하도록 하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차선책이 완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이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는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주었습니다. 그 차선책을 받은 인간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차선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차선책을 허락받았으나 최선의 방책을, 본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주시자 타락으로 완악한 인간들은 차선책을 더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인간들은 유일한 이유를 유일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밥만 튀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면 이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차선책조차 차선이 되지 못하고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러하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미 마음속에 지워져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선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님, 만일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사도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부관계 아내와 결혼이 그렇다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겠네요. 차라리 예수님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내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한 몸, 하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준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그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끌어내려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용산중앙교회에 은퇴식과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방일진 목사님이 용산중앙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를 31년간 섬기시던 허남수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목사님께서 3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용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요. 31년간 쭉 사역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노회에서 목사님을 간혹 뵌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에는 고시부에 목사님이 배정되셨기 때문에 고시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훌륭하시다. 착하고 겸손하시고 훌륭하시다. 그리고 31년간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게 된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좋다.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은퇴식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볼 때 나는 목사로 부름받기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목사로 삼으셔서 31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 목회의 길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보았던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하면서 목사는 어떤 분인가? 손양원 목사님 오랫동안 보고 알았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오랫동안 보고 알았습니다. 박유생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봤습니다. 나는 목사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목사는 저런 분들이 하는 것이지 내 같은 사람이 목사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31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기준은 누군가 하면 목사라면 손양원 목사님, 목사라면 한상도 목사님, 목사라면 박유생 목사님.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자기는 정말로 이 목사로 부름받기에 목회를 하기에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자랑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를 볼 때에 자신의 목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31년간 쌓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은퇴하는 그 순간에 귀에 거슬리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게 하는 말씀 하나 없이 정말로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후배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거면 예수님께서 왜 죽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완악하여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챙기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꾀를 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본뜻을 오해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격려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인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정하고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뜻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의 경건과 열심의 수준과 비교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만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남수 목사님께서 마지막 지나가는 말씀으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를 봐야 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을 보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31년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도, 일주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자의, 예수님을 믿는 세례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 기본적인 경건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보지 않거나,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원래의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모습,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나를 방치하는 것,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두셨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부딪혀야 될, 오늘 싸워야 될 모든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 오랫동안 지내셨던 권사님, 부산에 있었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때는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 수준을 자꾸 내리는 거죠. 자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성탄의 은혜와 선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내가 누구처럼 되는가 하면 내가 다 죽고 내 안에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간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잘 지키지 않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래 나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래의 기준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